주어지며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그 비밀을 알고 그의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그 인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보존되신 성령을 통하여 매 순간 우리의 삶이 그분에 합당하도록 그 나라에 합당하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큰 은혜로 깨우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2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아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림은 주 예수의 덕을 늘 비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금연류관 쓰고 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아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거실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빌리다가 숨길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연류만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른 것으로 우리를 거룩다 정결다 할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그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고 받은 바 은혜를 제대로 알아 그 뜻대로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은혜를 달라고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 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내 행위가 어떠한가 나를 보게 하시고 그분 앞에 그분의 합당하도록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내 삶에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원하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시는 그들의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도와주시고 정말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간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되 정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 자락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다 이루시는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데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찬양한다 찬양한 자들 잠깐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받아들여 그 말씀을 아버지 안에 새기고 인쳐서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말씀을 스님께 알고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주신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주신같이 조명하며 조명을 주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제가 바로 잊어버리시고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선포하신 모든 능력과 기능 그 말씀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제가 받는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제가 받는 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총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의 뜻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번 왔다 가는 것 얽히고 설키고 인간관계 속에서 악을 행하거나 원수를 맺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선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행위를 아시고 보시고 기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 순간 있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물을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묘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실제와 효염이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 삶의 예수의 보혈 안에 있음을 알고 연모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이 예수의 보혈의 거룩함이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능이 없사오니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세상을 이기고 이긴 자의 삶을 살아 내 행위가 악한 자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편에 선 매 순간 선을 증거하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4시간 촬영할 수 있는 각자의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은 그 비디오 카메라는 지워지지도 않고 무한대 메모리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촬영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행위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각자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하는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눕고 일어섬을 아신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는지도 아신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세계를 다 보면서 매 순간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머리가 뻐개질 겁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이 일하는 천사들을 각자 파송해서 그의 천사들이 각자의 삶에 사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 매 순간 고한다고 그렇게 소형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 보여 나아갈 때 언제부터 정확하게 보시냐면 생명책에 딱 기록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기 전까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냅둬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일이 그걸 간섭하고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생명책에 딱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순간부터 행위의 책을 하나 딱 만들어서 기록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대강했을 때 기록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겠죠. 어이구야 이거 뭐야. 형편없었네 그렇게 하는데 무엇으로 기록하시는가? 기준을 무엇으로 기록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보시는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율법으로 기록된 것을 율법으로 행한 것들을 갖다가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선한 의로 여겨서 그것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심이라고 계시록 2장에 또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건가? 이게 목사도 세월을 이렇게 지나보면 내 인생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뭐 세밀하고 세세하게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행위의 삶을 이렇게 다는 못하지만 기억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각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잊어먹지도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기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할 때는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막 그냥 파노라 필름처럼 쫙 보여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려고 하니까 과거에 네가 이런 짓거리 했지 이런 짓거리 했지 해가지고 그 악한 행위를 돌이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책에는 기록이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악한 행위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행위의 책이 생명책이 있기 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생명책이 기록되면서 사실 행위의 책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의 책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어떤 천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이렇게 뚜벅뚜벅 보면서 아이고 그때는 부끄러웠구나. 나같이 부끄러운 자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셨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는 자로 살면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꾸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새록새록하고 나 같은 자가 뭔데 이렇게 해줬을까? 다윗처럼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가 내 이처럼 여기게 이르게 하셨을까? 해가지고 감격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그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3장 보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목사가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의 행위를 하게 했어. 그럼 지금 뭐로 갖고 갔어요? 저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해요.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했으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행위를 달아보시고 기록하시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을 기록하는가? 저주를 기록해가지고 그걸 세밀하게 우리에게 저주를 때려본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존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산 것만 기록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면 죄의 모든 것들은 예수의 공로로 다 덮어버리고 아멘. 오직 예수의 은혜 속에 그 감격으로 살아간 것들을 상을 주기 위한 기록하신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이냐.
아멘. 죄를 묻고 심판하기 위한 행위의 책이라면 정말 우리는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은혜로 하는 게 많아요. 율법을 하는 게 많아요. 율법을 하는 게 훨씬 많죠. 그럼 율법을 하다. 그럼 저주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하는데 자꾸 하라니까 위협해가지고 겁주고 이러면 저주받는다니까 하는 잠자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저주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두려워서 못 떠나고 이런 어리석은 자도 계속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으로 뭐가 우리가 이루어져서 율법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뭔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저주 아래 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저 율법으로 성도들 억압해가지고 두렵게 해가지고 겁박해가지고 끌고 간다면 아예 저주의 목사입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율법으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 목사님은 지금 저주 아래 있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 9개는 잘했어. 율법을. 근데 마지막 하나 잘못했어. 그거로 인하여 저주받아요. 그러면 9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살았는데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완전히 뚝 떨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9개 잘하다 뚝 떨어요. 9개 잘하다 뚝 떨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 뭐가 잘하기를 하겠어요?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어떤 역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이라고 하니까 율법이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이 저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저주라겠네. 율법을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니에요. 율법으로 인한 집행되어진 그 결과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다른 곳에 보면 율법이 선함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은 선하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못 지키다 보니까 저주가 따라오니까 율법이 저주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율법이 저주다. 그거는 아닌 것이죠. 율법은 선하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군가 천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는 기막히게 율법을 잘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막히게 잘 지킴으로 저주를 안 받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그게 뭐가 특별히 더 대단한 역사를 나오지 않냐고 그 지킨 것에 대한 어떠한 또박또박 먹는 거죠. 자,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참 이게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율법에 매여 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두려워서 못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아래에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어버리면 너희는 죽는다. 법이에요, 법.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법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또 법을 다스린다면 이거는 하나님도 너무 막무가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 연약한 존재는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은혜 안에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법으로 인하여 나타난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율법 아래 매여 산다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다 이루어놓으신 예수의 그 은혜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을 아시는 분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하는가? 내 행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의 행위로 속한 것들을 하나님 기록하지 아니하고 뭐만 기록한다고? 의로 행한,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의 생명책을 하는 거 아니고 행위의 책들이 지금 계속 써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거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기록하는 자야. 기록된 사도행전이 있고 우리가 기록해가는 사도행전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들은 기록되어진 사도행전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 각자가 사도행전을 써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지죠. 집사님 그동안 얽히고 설킨 것들을 다 놓으세요. 그리고 좋은 마음만 품으세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 행위의 책을 보시는데 인생에 얽힌 것은 무엇에 의해 얽힙니까? 율법에 의해서 많이 얽힙니다. 그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품고 그것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해.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기록된 것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걸 저주로 여겨주는데 그것을 계속 품고 마무리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의로 되어진 열매는 안 보이고 그 추한 것들로 인하여 의의 열매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율법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그동안 만들어졌던 인원관계를 다 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좋은 생각하고 복을 빌어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이러한 생각을 하세요. 아멘. 내 인생에 업적이 기록 안 될까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주위 사람들도 저분 잘했어. 나와야 안 나와? 나와요. 다 나와. 아까 사모한테도 오면서 최수원 집사님 그 남자 그랬어? 그랬구만. 다 나오잖아요. 지금의 삶이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서 했거든요. 좋아서 이게 옳다고 인정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의 기록되어진 나의 인생에 기록되어진 딱 부분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잘 못 살았네 이렇게 되는 수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부여자 거느는 게 나는 거예요. 그래도 조강지 차나지는 알뜰살뜰 사는 게 나아요. 누가 봐도 그 사람 바꿔치기 했어. 그럼 제대로 산 거예요. 뭔가 좀 인생에 굴곡이 많은 거예요. 인생에 굴곡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게 아름다워지진 않죠. 내막은 어쩔 수 몰라.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내막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마지막 인생길을 이렇게 점검할 때 그래도 별로 좋지는 않은 인생을 살았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안 그래요. 저 사람은 안 그래요. 딴 사람 안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알콩달콩 한 사람이 그 끝까지 둘이 여기 보면 한 두 사람이 보면 항상 손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부분은 참 사람이 가도 안 놓고 그냥 둘이서 같이 피해. 그럼 불편하죠. 불편해도 어떻게 한다고? 그냥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그게 나빠 보이겠어요? 좋아 보이겠어요? 그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팔짱 껴. 억지로라도 껴. 왜? 그래야 알콩달콩 끼어져. 안 하고. 네가 안 끼니까 나도 안 할 거야. 같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갈 때 그냥 팔짱 끼고 억지로라도 자꾸 하다 보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게 자꾸 내가 관계를 멀리하고 사진도 같이 안 찍어주고 가족 사진 나누려고 그렇게 자꾸 멀어져 그럼 어느 시간에 멀어져 버린 거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자꾸 가까이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실제로 믿는다면 받은 자의 모습이 내 속에 나와야 돼요. 아멘. 그게 의로 베드로전서 얘기했는 너희 행위로 말로가 아니라 너희 행을 범으로 그가 거룩하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그가 어디에 녹아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 똑같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넌 하나 똑같은데 뭐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갖지 못했는데 예수의 사랑만큼은 풍성히 가진다고 할 때 그가 살다가 이 새끼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랑 가진 자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 똑같은 거예요. 알콩달콩 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 길을 잘 가면 그래도 인생 잘 살아왔구나. 힘들고 과정 잘 이겨왔구나. 그런 모습이 좋지. 바꿔치기 했구만. 그래서 그렇다고 마지막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까? 과정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이긴 자가 있고 져서 무뎌진 자도 있고 우리는 예수로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은혜를 이긴 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율법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도 기록되어진 그들 모든 속에 율법이 기록되어졌어요. 성경의 율법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율법이 기록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나쁘고라는 나름대로 세상의 법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과 똑같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서 다 율법이 또 기록되어져서 그 율법의 행위로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삐뚤어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록되어야하는가? 예수의 그 풍성한 은혜만 받은 자로 기록되어져야 돼요. 아멘. 정말 예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 나 같은 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살아내는가? 나를 봐야 돼요. 자꾸 나를 봐야 돼요. 나 같은 자도 분명히 저렇고 우리는 율법이 있어서 나름대로 행위는 안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봅니다. 아멘. 그들은 행동을 했고 조금 더 우리보다 모질다든지 또 오히려 더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위로 했고 우리는 모질지 못하고 조금 좀 등신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못한 것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똑같이 마음 품고 그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 행위로 보여줄 것 뿐이고 우리는 이겨낸 것 뿐이고 이기되 억지로 이겨버린 거고 그러면 뭘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비슷한 존재예요. 그냥 뭐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행위대로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똑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보다 엄청나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행위를 다 하나님이 낱낱이 뒤져보면 하루에도 수도 없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율법에 속한 저주 행위를 툭툭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의 행위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의 행위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매 순간 기억되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엊그저께 하도 궁금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인생 한번 살아가는 거 좀 잘 살고 싶습니다. 누가 감독님한테 그렇게 표현하고 인생 한번 살고 가는 거 뭐 하려고 그렇게 악한 마음 품고 조금 나 잘 되려고 그렇게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가 싶을 때도 의외로 아유 저 사람 뭐 하려고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려고 하는가 뭐가 그렇게 인생에 악이 받쳐서 그렇게 죽이는 삶을 살까 그냥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보면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그래도 예수의 흔적을 담아 예수의 사랑을 닮아 내 부분을 보니까 툭툭 나온 게 예수의 사랑만 나왔고 예수의 선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생각하면 내 인생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점검했을 때 그래도 굴곡은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악한 자로 살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스스로 그러니까 연세 드시고 나면 거의 다 보면 우리 어머니도 그랬지만 90대까지 돈을 못 넣더라. 2,000원 내 주머니에 있던 거 누가 가져갔어. 저가 가져간 것 같아. 막 그렇게 자꾸 돈. 사실은 돈 주면서도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과 이 내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싸우는 거예요. 돈을 주면 막 다 줬다는 거예요.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시점에 가면 돈 누가 가져갔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 가져갔으면 주기도 하시는 분이 뭐 그까지고 뭐 대수냐. 그러니까 내가 기록되어진 율법의 이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것이 계속 그 연세되는데 싸우더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돈 넣겠어요? 죽고 나서. 최소원 집사님 90대인데도 아직 못 넣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번에 거의 사경에 임해가지고 아들내미가 목사님 통장에 이렇게 제가 관리하는 게 어떻겠어요? 저한테 달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엄마 돌아갈 때 데려가기 전에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시나고. 그래 줬어. 나도 그냥 곧 돌아가실 줄 알고. 그런데 얼마 후에 멀쩡해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통장에 얼마 있죠? 얼마나? 목사님 얼마나 있어요? 이분은 머리 가져와서 다 계산하고 계신 분이에요. 얼마 들어오고 얼마 쓰고 다 계산하신 분.
그럼 목사님 한 100만 원 꺼내서요. 목사님 고기 좀 드시고요. 내가 있어 통장이 없는데 벌써 줘버리는 이런 저분이 아직도 돈을 못 넣으셨구나. 이게 90세인데도 못 나. 우리 장인어른도 전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돈이나 붙여. 그게 뭐가 필요하냐 돈이. 그런데 우리 속에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진 이 육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돈을 넣은 지가 그 이유는 돈 달라고도 않고 돈도 필요한 때가 있어. 이제 저 놓을 때쯤 돌아가실 때쯤 돈이 그때 필요 없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은 뭐가 필요하다고? 율법이 계속 기록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이충래 목사도 나중에 갈 때 돈돌 할 수도 있어. 왜? 엄마가 율법에 기록된 돈이에요. 왜 그렇게 산다고? 나도 모르게 이미 기록되어진 육체의 법이 있어요. 그것을 뭐로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그냥 잠시 숨겨지고 이겨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죽기까지 이 돈이 안 놔지는 모습을 저는 다 봅니다. 그러니까 90까지도 내가 그래 통장 보여드릴까요? 그렇지. 내가 엄도 없지 뭐 어떻게 또 속으로 어떻게 집사님 통장 갖다 보여드릴까요? 했어요. 목사님 뭐 제가 나와요. 뭐라고 하시면 안 마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해요? 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그랬지. 미리 이제 만약에 그 집사님이 이러한 삶을 사셔도 결국은 목사는 보호자가 아니에요. 권한은 큰아들에게 있어요. 혹시 집사님과 하면 큰아들에게 다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이미 다 줘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큰아들이 이렇군 저렇군 했던 거 다 버리고 그래도 큰아들이 내 보호자로 마지막까지 집사님을 책임질 뿐인데 그래도 그 아들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큰아들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그저 마음 평안하게 계시다가 하나님 부를 때 이 껍질 물 다 빠지면 땅으로 가는 것 그것뿐이 없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물이 다 빠졌어. 그게 뼈만 남고 있는데 우리 광무형제는 별반 없을 정도로 뼈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뭐 한다고? 내 안에 이 율법이라는 돈,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산다는 기록되어진 법이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안에 풍성하지 않냐면 그것이 나의 삶에 계속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있다. 그때 가는 게 제일 좋겠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이라도 돈을 다 놓고 얼마든지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는 것이 낫지. 은혜가 뚝 떨어져가지고 돈하고 집사님 돈 갚았어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그런다면 비참한 말로를 맞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셨지만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뭐로 이기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거고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오신 은혜 속에 정말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속해서 계속 저주 속에 그러면서 나는 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인하고 살려. 맨날 죄인이라고 뭐 달라고 하는 그러한 거. 내가 죄인이요. 그럼 뭐 주세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저주 아래 살면서 내가 복받기로나 복이 되어지겠냐고. 그러니까 빨리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크게 안 벗어나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매 순간 내 행위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정말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풍성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생명과 치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 은혜 속에 율법을 이긴 자요, 내가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 보여 매 순간 내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 보여나가는 경건한 자손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저주에서 끝난 자로 매 순간 살게 하소서. 내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 보일 때 의의 열매가 매 순간 남는 그 행위를 보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매 순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